설 연휴 가운데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주 안에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정탐한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간담이 높더라, 이런 내용을 이제 보고를 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 1절이 그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받은 이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서 떠나 이제 요단강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게 되는데, 이 시딤에서 요단까지의 거리가 12km 정도 됩니다. 12km.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 인원을 보면 보행자, 다시 말하면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한 60만 명이고, 그리고 여자들 또 뭐 잡족들 이렇게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12km가 그렇게 짧은 거리면 짧은 거리인데 200만 명이 한꺼번에 또 가축들과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보고를 듣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신속하게, 그 다음에 민첩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또 그 주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동작이 느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신속할 때가 있어요. 어디 그 맛집 먹으러 갈 때 아무리 멀리 가도 우리는 아주 열심을 다해서 거기에 달려갑니다. 또 어디 놀러 갈 때나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익이 되는 일이면 우리는 막 너무 그냥 신속하게 민첩하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의 일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정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의 일에 이 여호수아처럼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절에서 또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신앙은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한결 가까워진 거죠.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신분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도의 그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성도는 저 천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았냐면 외국인과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소망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성이었다는 거예요. 저 본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조들을 쭉 소개를 해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소개한 후에 그들의 삶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의 그 목표, 인생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다는 이 말에서 성도의 신앙이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진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계속해서 진보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진보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그냥 10년 20년 믿어도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믿음보다 오늘 믿음이 더 나아야 하고 작년 신앙보다 올해 신앙이 더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전심전력을 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생활에 전심전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여러분 열심히 듣고 또 설교도 열심히 듣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샤울 후에 관리들이 진종으로 두루 다니며. 자,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2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고 관리들이 전면에 나와요. 왜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고 관리들이 나왔을까?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디에 간 것일까?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사울 후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절에서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다분히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시간에 지금 요단에 이르러서 하룻밤을 잤잖아요. 그리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여호수아는 뭐를 했느냐?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어떻게 건널지 전략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이 관리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관리들은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 전략을 백성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 전략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3절 4절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이제 우리가 2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영적 지도자는 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어디 지도자뿐이겠습니까? 성도 역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삶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전략도 주시고, 또 방법도 주시고, 삶의 방향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는 현실에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처럼 보이지 않은 곳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또 여호수아의 겸손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행할지를 응답을 받았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 그 전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보통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또 과시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걸 갖다가 자랑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음이 있는데, 만약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에게 직접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했다면 아마 여호수아의 권위는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리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겸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 내가 했다고 의시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될 때에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3절 4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3절에서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레위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어깨에 매는 걸 보면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도는 주도하는 삶이 아닌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약궤가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주도합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자, 창세기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도 한결같이 자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면요 참 피곤해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그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그것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2000규빗 거리가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2000규빗은 미터로 환산을 하면 912m 정도 됩니다. 약 1km가 안 되는 912m 정도가 되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912m를 떨어지게 했을까? 그리고 왜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언약궤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함.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그 200명의 사람들이 다 보려면 912m 정도가 떨어졌을 때 가장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들 외에 이 일반인들은 이 언약궤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일반 속인들이 가까이 하게 되면 죽게 되는 거죠. 다윗 시대의 우사가 이 언약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4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낯선 길이고 전혀 새로운 길이라는 것. 그 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뭐예요? 행할 길을 알게 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길 역시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낯선 길이고 미지의 길인 것이죠.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누구를 앞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세울 때 행할 길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그 장애물,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앞세웠던 그들은 어떤 난관과 역경도 능히 뚫고 지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바로 성경의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성경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잖아요. 다윗이 이제 형에게 점심 주러 갔다가 그 전쟁터에 나온 이 골리앗 장군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다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이 가서 이제 그와 싸우게 되는데, 이 골리앗의 키가 2m 83c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m 되는 거인인데, 그 골리앗이 지금 다윗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앞세운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서 싸울 때에 놀랍게도 이 다윗이 그 3m 되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이 앞세운 것이 자기 이름이 아니고 또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웠다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정말 우리가 앞길은 정말 지나보지 못한 길이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길인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1절에 나오고 이제 등장하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이제 5절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이제 등장해서 하는 말이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욥기 5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는. 그런데 그 기이한 일을 누구에게 행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셔 셀 수 없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려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과 기도로 성결에 또 거룩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여호수아는 이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에게 백성에 앞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사장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갔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가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은요,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알겠습니다만은 범람해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있죠.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두려워 떤다 할지라도 그들은 장대한 자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군사들의 매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 리더십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 굳은 일, 힘든 일, 험한 일을 앞장서서 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처럼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직분자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또 사모님, 집사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이 제사장들처럼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고 또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